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주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잠시 점검을 좀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제법 꽤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팔복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또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팔복이 가장 핵심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이고 또 마태복음의 핵심 중심 사상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마치 뭐라고 비유할 수 있는가?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는 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천국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 역시 천국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8가지의 성품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 천국 시민들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내용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팔복을 지금 마태복음의 가장 서두 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이 팔복 산상수훈에 뒤이어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제 사역들과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오늘 가르치신 이 팔복의 가르침으로 행하시고 사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먼저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을 가장 초반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천국 팔복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품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전체의 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이라는 이 성품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이곳에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잇대어 있는 것이고, 천국이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살면서 누리다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란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죄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불완전한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었던 그 천국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듣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팔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팔복의 내용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희들 애통해야 돼. 너희들 온유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살아야 너희도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원래 그래. 천국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될 텐데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나라를 동경하며 그 나라의 법을 내 성품으로 갖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무료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천국의 복,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심령이 애통해하는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복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도록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계획이 완전히 파산된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 일 때문에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정도 이루고 성공도 이루었는데 이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야 하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그저 보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의 성품을 가르치시고 그 팔복대로 살게 하시면서 그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모두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오늘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이 땅이 너무 힘들어, 빨리 죽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천국을 살고, 그렇게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팔복의 의미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기로 우리 결단하며 오늘 이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팔복 당신의 나라 6번째, 마음의 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무언가 결심하는 우리 마음의 그 어떤 근원적인 공간이 있죠. 그곳을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일어나는 곳,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분은 마음이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분의 어떤 한 부분만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보통 마음이 좋다 했을 때 그분의 생각도 좋고 그분의 행동도 좋고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본이 되고 좋을 때 참 그분은 마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란 한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전부가 청결하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청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 청결은 영어로 보면 pur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클린, 그냥 깨끗함이 아니라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청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은 오히려 정결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정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진실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여서 위선적이지 않고, 충성스러워서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나뉘지 않고, 어떤 것을 볼 때에도 거기에 깃들어 있는 좋은 것을 먼저 발견할 줄 알고, 또 사람에게서도 장점을 먼저 찾아내는데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은 주로 구약시대와 신약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또한 예배를 나타낼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오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말씀과 위배되거나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지 않고 믿음의 내용과 자기 삶의 내용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에 대한 사랑이 충성되어서 그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로 나뉘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보든 자연을 보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가장 큰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하셨던 태도와 사람을 대하셨던 태도가 하나같이 진실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며 책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속은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지만 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의 행동이셨고, 그분의 행동은 곧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외로운 사람들, 죄인들, 그들 안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은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신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누가 그럼 또 청결하게 살았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이제 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많은 분들의 설교도 찾아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아티클들을 읽어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와 연결해서 청결함을 이야기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과연 저에게만 좋은 예인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고민이 되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퓨어하다라, 정결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의외이죠. 삭개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난쟁이 삭개오로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성인임에도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키가 늘 작아서 놀림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동족에게 강제로 세금을 걷어다가 일본에게 바쳤던 그 일제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로마 시대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어떻습니까? 자기 목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부과된 것보다 2배, 3배로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다 착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어쩌면 그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따돌림받고 왕따 당하는 것들을 이 극복하는 수단으로 더 강한 척, 더 센 척 하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로 힘든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성인이 되어서도 미움의 대상이고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열등감과 불행 속에 살았던 그를 예수님처럼 대단하신 분이 알아봐 줄 리는 없지만 정말로 그분은 심령이 가난하고 사람들을 애통하게 보시고 정말로 그분은 온유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로 먼 발치에서라도 이 좋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 죄인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지나가는 길에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유대의 문화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의 가족 그리고 가족처럼 친한 사람들 외에는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다고 해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분들이 절대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머물겠다, 그와 함께 식사하겠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나는 선하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깃들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시고 오늘 그것을 보시면서 너도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그 순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가 했던 결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이 변하고 인생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돈과 명예와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로 자기 자신을 무장했던 그런 인생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변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자기 지식이 변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돈과 성공이라는 목적 대신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게 되다 보니 이제는 그의 삶과 목표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 전체가 변하여 그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져서 그의 이름 삭개오가 정말로 삭개오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도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천국 갈 사람이다라고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내용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꿈이 변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변화시킨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그의 삶 가운데 그에게만 천국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천국이 또한 그곳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누가 배고파하거나 막 필요한 것을 못 사서 막 안타까워하면 아마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다 고르십시오. 제가 살게요.
1부에서는 약간 빵 터졌는데 2부는 역시 좀 너무 경건하시고 점잖으신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 살게요.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이제 이해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네. 결국 삭개오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꿈을 샀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것 샀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그 주님의 비전을 산 것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겠죠. 그가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그로 인하여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이 보게 된다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그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 그의 전 인격이 완전히 변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천국 시민이 되게 되는, 마음의 청결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이 삭개오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과거에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의 청결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도원의 모든 생활들이 결국 타락을 가져오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책이나 맑은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청결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저는 한때 시를 아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그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감성들이 있죠. 어떻게 똑같은 나무를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데 저런 언어를 그 가운데서 찾아내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참 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보는 것, 읽는 것, 쓰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시집을 제가 막 여러 권을 사서 심지어 거기에 나온 시도 외우고 막 이래서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 앞에서 이렇게 시도 낭송해주고 하면서 저의 좀 대단함을, 제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를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어떻게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사물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시인 한 분이 뉴스에 나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이렇게 맡고 있는 한 중학교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바람에 이분이 그 뉴스에 나게 되면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평생을 어떤 대상 가운데서 아름다움만 보려고 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수많은 단어들 중에 아름다운 것들만을 골라 그것으로 시를 만들며 살았던, 그 평생을 그렇게 했던 그분조차도 참 마음의 청결을 가지고 평생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시를 많이 읽고 많은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보려 하는 그런 평생의 작업도 결국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청결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내 전 존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와 요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사업과 직장을 경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는 거룩한 낭비들을 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께만 우리를 온전히 의존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청결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본회퍼라는 분은 그렇게 오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정결해졌다라고 또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소정이라는 소녀가 부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몇 년 전에 소망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이 소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단까지 데려다 주어야 갈 수 있고, 노래가 끝난 후에도 엄마의 손을 잡고 내려와야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노래처럼 맑고 청결한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정말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어주시고, 그 아이의 피할 산성, 그 아이의 숨을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그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듣는 찬양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네, 앞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험한 풍파를 겪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피할 요새라고 부르는 이 아이의 고백을 통해 그 아이의 마음의 청결함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며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독일의 찬송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정말로 이분도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치에 저항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오직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으로 해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보네포의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